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책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성경책을 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먼저 제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이 보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야말로 정말 이 무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벌써 6번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전신갑주 마지막 무기인데 6번째가 뭐예요? 노란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의 검, 칼, 검이죠. 이 검으로 무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그러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예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죠. 뒷부분이 구약 신약인데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처음에는 표기가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신약은 뒷부분이 있습니다. 성준아 뒤쪽 316페이지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특별히 또 항상 찾았는데 오늘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피셨으면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하셨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를 보고 너희 를 신고 평안의 복음의 일이로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가짐을 생각하고 구원의 복과 성령의 마음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제 지금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와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제 본인 자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만들어서 그 성경에 줄을 치시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폈을 때 내가 이 성경 이 말씀을 봤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에 6가지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6번째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이 헬멧 쓰는 거죠, 투구.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6가지로 크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지난 시간 구원의 투구까지는 주로 어떤 무기였어요? 공격용이었어요? 방어용이었어요? 방어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단의 그 공격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자 해서 방어용이었어요. 그죠? 의의 흉배 그리고 투구, 방패까지 방어인데 오늘 이 무기는 성령의 검은 방어용일까요? 공격용일까요? 공격용이죠. 유일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자, 사단의 공격에서 이렇게 막아내자라고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검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하자? 사단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이 검으로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검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된다고요? 네, 뭐라도 베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베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검을 가지고 분명히 베어내야 되는데 무엇을 베어내야 될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사단의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내가 주인된 공격들이었죠. 주로 그런 공격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공격들을 막아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방어했다면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뭐하자?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적, 내가 주인된 것, 사단을 공격해 나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찌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라내고 찌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포츠 중에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죠. 우리 바둑, 그리고 특별히 바둑이나 아니면 축구 같은 경기, 우리 권투도 비슷한데 그런 축구를 예를 들어 보면 수비수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수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죠.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아요. 바둑도 마찬가지고 계속 방어하다가 공격해 나가죠. 그런데 그런 스포츠, 특별히 이제 축구 같은 것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이거 선생님 잘하네요. 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계속 축구를 생각하면 계속 수비만 하면 계속 이제 적어도 실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무승부까지만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으면 무승부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상대편이 공격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수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방어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거는 스포츠적인 용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방어를 해왔지만 이제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베어내야 될까?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예수님의 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더 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쉬워요. 이거는 신약 16쪽에 제일 앞이죠. 신약 제일 앞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지금 35, 3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앞과 나의 업무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모두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가르침,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주로 그런 말씀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대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그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하세요. 그럼 이 검으로 뭘 하시냐? 그 다음 35절에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불화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사랑을 나누고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 하게 오셨다고요? 그 검을 가지고 불화로 오셨어요. 그 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끊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불화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대요? 자기 지금. 이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원수가 있어. 때로 우리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때로는 우리 집에 진짜 원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화평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검의 그 지금 용도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 평안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의 메시아, 바로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엄청난 그 압박과 그 이전에는 그 이집트에서도 종살이를 했었고 계속된 그 역사가 계속 피해 역사고 당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나라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야말로 화평케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막 계속 압박만 핍박만 받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죠. 이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더 편한 세상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화평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 그들이 원하는 화평을 가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다?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평안을 내가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겠죠. 그 너희들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아끼는 가족, 나보다 그들을 더 아낀다면 내가 그들을 다 잘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검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검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불화해.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불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가끔씩 저희 하랑이가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굉장히 바라고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이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을 내게 되면 본인은 엄마한테 더 안기고 싶은데 중간에서 끊어내죠. 그러면 굉장히 슬퍼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이 검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37절에서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검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검으로 잘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당치 않은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8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것도 잘라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치 않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것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십자가가 있죠. 자기 십자가, 큰 십자가도 있을 거고 작은 십자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먼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죠? 죽으심이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덤으로 가는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십자가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어디로 향해 있냐면 이 십자가는 부활로 향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결국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결국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저렇게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구나 라고 그쪽으로 향해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망, 죽음, 무덤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다? 부활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는 그럼 뭘까요? 그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주인 된 것은 매달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이제 내가 주인 된 것이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주인 된 것은 죽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굴복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의 짐들도 많이 있죠. 세상의 짐은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더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더 이끌어가는 가장의 무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짐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검으로 이것을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합당치 않은 것을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죠. 아무리 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런다 해도 내 자녀잖아요. 그걸 끊을 수 있나요? 없나요? 끊을 수 없죠. 못 끊죠. 죽음으로도 못 끊는 것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우리 가족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이 가족, 하나님보다 사랑을,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 예를 들어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 검으로 내 가족을 끊어낼까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100살까지 자녀가 없다가 100살 만에 하나님께서 이삭 그 아들을 하나 주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어주세요? 검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죠. 이 아브라함에게 검을 지어주세요. 이 검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시죠.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시키셨고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법한데 이 아브라함은 물론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 검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들어서 이제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검을 지어 주셨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바로 주인이 누구냐? 너가 진짜 내가 그 정말 소중한 그 자식 100살 만에 그 아들 하나를 줬는데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아들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검을 지어주신 이유는 진짜로 그 아들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끊고 뭐 아들이 딸, 아들과 딸, 그리고 뭐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시어머니 그걸 다 끊어내라. 가족들을 다 그냥 끊어내기 위해서 검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지금 그 화목한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검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밑에 말씀을 다시 보시면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지금 계속 읽고 계시죠? 그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인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왔다. 너희들 가족을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뒷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그 검을 가지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 관계를 정리를 했다면 그 정리가 뭐예요? 아, 나는 주인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하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관계를 정리하면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관계를 정리했을 때 우리 가정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됐을 때 자녀들과의 관계,
그거 부부와의 관계, 그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검으로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그 뒷부분에 바로 또 나오거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한번 같이 성경을 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야말로 무엇이다? 성령의 검이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이 군대에서 군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죠? 총이 있죠. 소총을 다 가지고 하나씩 휴대를 하는데 군인이 이제 전투를 갈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그럼 뭐예요? 총이겠죠. 다른 것을 아무리 우리가 방어 이렇게 다 챙겨도 총 하나 안 챙기면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군인은 총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유일한 무기 무엇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내 것으로 입은 써놓고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 검을 꺼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 검을 안 갖고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 총이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공격 무기,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 23절 잘못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펴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뒷부분 우리 신약성경 356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이 성령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다른 것으로도 물론 느끼게 해주세요. 뭐 자연을 통해서나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 혹시 그런 적 있으면 막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고 막 길을 가다가 막 갑자기 막 빛이 와서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런 적 있으시죠? 다들 없으시죠? 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성경,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을 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운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로 예리해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 바깥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구석구석 몸 구석구석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가 주인된 것들을 다 찔러 쪼개내시는 거예요. 다 찔러 쪼개서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내가 주인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인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것인지 확실하게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결정해야 될 어느 순간들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회개하고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투구 이야기했을 때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구원 받았고 구원을 살아가고 이제 구원의 끝이 있을 텐데 이 구원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믿은 걸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약간 고민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순간 물어보면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헷갈려요. 내가 지금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들 때 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느낌으로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 할 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가 지금 회개하고 굴복해라. 네가 주인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면 내가 지금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신을 다시 얻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이랑 싸우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 사막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이랑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가 고프시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배가 고프시니까 그 사단이 너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할 수 있지 않냐?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단이 또 시험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단이 시험했을 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이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을 이기는 능력,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은 그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우리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 또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그 매일 이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매일 성경 읽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암송 있으시죠.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구절들, 우리 암송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계속 암송하시면 순간순간 아까 군인들이 총을 두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능력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다 잘라내셨죠.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된 것.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 된 것은 다 잘라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헤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파헤쳐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가 주인 된 것들을 파헤쳐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짜증, 불평, 불만, 그런 여러 가지 순간순간 나오는 내 감정들을 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헤쳐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검을 이제 가지고 다니시자 했잖아요. 우리 로마 군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항상 그 검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야말로 그 성령의 검을 항상 가지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꼬리를 넣어야 이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공격해 내자는 거예요. 이 세상 너무도 우리 뉴스를 보거나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이랑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그 내가 주인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잘라내고 어떻게 다 분별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하고 승리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서부터 우리 여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어른분들 모두가 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찾을 때 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우리 암송하는 구절들 있죠. 기억나시는 구절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성경의 검이 할 줄 믿습니다.